이 공원에 가면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게 하는데, 어떤 공원에 가면 아주 긴 자전거를 이렇게 대여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에 여러 사람이 탈 수 있잖아요. 한 가족이 탔어요. 앞자리에는 이 핸들이 있는 앞자리는 아빠가 타고, 또 맨 뒤에는 엄마가 탔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아이들이 이제 타고 자전거를 페달을 밟고 싱싱 달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신나게 달리면 참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 가족이 함께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서 즐겁게 이제 노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 가족이 그렇게 이제 함께 노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신앙도 이 은혜의 사이클에 함께 우리가 이 은혜의 사이클에 타서 그 은혜에 같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한 신앙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가 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그 자전거 하이킹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힘이 나고 즐겁고 또 그 은혜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나와 기도회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제 그 봉사하는 일들이 맡겨지고 또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근데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지 아니하면 그런 이제 내가 뭔가 나를 드리고 시간이나 몸이나 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것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힘겨워지는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은혜에 젖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요리저리 요령을 피우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계속 이 지속되는 그런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봉사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또 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 기도가 그렇게 안 되니까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런 기도다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그 은혜의 때, 은혜의 해가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해를 여시는, 그 은혜의 해를 계속 열어가시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가서 성경책을 펴가지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읽어주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는 그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읽었던 그 이제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요약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이 은혜가 시작됐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 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가지 모양으로 필요를 따라서 그 은혜를 이제 그 공급하시고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그 두 부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들, 이 율법 박사들이죠. 또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 율법을 따라서 산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땅에 그 유대 땅에서 베푸시는 그런 수많은 은혜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한 사람도 결국 그들은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수정병 든 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수정병 든 자를 주님이 이제 치료해 주시는데, 이 수정병이라고 하는 것은 복부가 차오르는 거예요. 복부에 이제 물이 차서 심장, 간장, 또 신장이 부어가지고 그 부종 때문에 통증을 견디지 못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병이죠. 주님이 이 수종병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율법 박사들 또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뭔가 도전하시려고 이러한 이 병자를 먼저 고치시지 않고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벌써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새벽 큐티를 쭉 하는데, 이전에 안식일 날 주님께서 병든 자를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병든 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거 합당치 않다. 다른 날 고치고 안식일은 이러한 병을 고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18년 동안 매여가지고 고통받는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서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 아니냐. 너희들도 안식일 너희 가축들이 물을 먹으러 풀을 떠들어 갈 때 풀어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이제 똑같은 이제 상황인데 주님은 그 병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먼저 물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안식일 날 이런 병 고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 회당장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들 마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 날 너희 자녀나 혹 너희 가축이 우물에, 이 우물이라는 것은 뭐 우리 우물은 작을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의 우물은 그게 이제 그 땅 자체에 물이 잘 나지 않는 곳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물이 굉장히 크고 깊이 파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떨어지면 나오지 못하는 거다. 거기에 네 자녀나 이 가축이 떨어지면 너희가 끌어내지 않느냐. 안식일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수중병 든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잔치를 열고 그 잔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받는 것, 또한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혼인집 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정말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차이점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 차이점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 박사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1절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눈여겨봐지는 대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엿보고 있더라. 누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어찌하나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지도자인데 이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뭘 어찌하나 또 이 안식인데 오늘 병자 고치지 않을까? 그렇게 딱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엿보고 있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이 엿보고 있었던 이 사람과는 달리 오늘 이 수종병자, 이 수종병 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노임받고 건강한 몸으로 새롭게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 또한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태도를 우리는 2절에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2절은 또 이 수종병 든 자의 모습에서 어떤 이 대목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엿본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엿본다는 것. 들어오지도 않고, 그죠? 바깥에서 이렇게 살 들여다보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서 어찌하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기만 하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 이들의 태도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게 쏟아져도 그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점점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더
이제 걸어서 더 접근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기다리며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엿보는 거죠, 엿보는 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엿보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어떤 것인가 좀 이렇게 이 말씀과 연관된 걸 찾아봤더니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11절에 47장을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수가 성전에 가득 차가지고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흘러서 이제 고인 곳이 어디? 사해잖아요, 사해. 그렇죠. 근데 그 사해 바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모여들어서 막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되살아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47장 11절에 보면 짐벌과 갯벌은 그 생명수 강이 그 짐벌과 갯벌에 이렇게 다 덮어주지 못해요. 그 짐벌과 갯벌은 결국 무슨 땅이 되고 마느냐 하면 소금 땅이 되어서 되살아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벌과 갯벌이 어떤 지역이냐면 사해바다에 이 주변이에요, 주변. 가운데가 아니라 사해바다 주변. 그 주변은 늪지대고 항상 이 뻘이 그게 이렇게 쌓여 있고 이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엿보는 거와 오늘 이 짐벌과 갯벌은 서로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엿본다. 여러분, 왜 엿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들어가야지 은혜 속으로. 그렇죠?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 발을 가로막는 뭔가의 벽이 있는 거다. 이 율법학자들 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 같지 않다, 우리의 기준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생각의 벽이 딱 차단을 해서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가 참 그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기 전에 그 벽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도 벽이 될 수 있고, 또 나는 이제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봐서 하는 이 어찌 보면 영적 교만이 벽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모형을 젖혀놓고 막 충성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손은 누가 키우고 참 거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가치를 육신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해서 그 은혜의 가치를 너무나 절하시키고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마음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켠에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이러면은 내가 이제 뭐 다 열렬 제쳐놓고 주님 앞에 막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삶이 또 어떻게 될지 그런 염려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하고 그것이 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수중병 던자 고침을 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첫째로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과 삶의 어떤 부분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엿보고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른 베개에 뭔가에 묶인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 와야 돼요. 주 앞에. 주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인다는 것, 엿본다는 것도 태도잖아요. 주님 앞에 왔다는 것도 태도잖아요. 그런 태도는 사실 어떤 면에서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표정이든 우리 말이든 우리의 행동이든 그런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사실 비유로 말씀합니다. 혼인잔치를 여는 이 주인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죠. 너희가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라 해서 그 사람을 앉히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네가 아직 아예 낮은 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주인이 너를 알고 알아보고 높은 자리에 앉히면 그 영광이 되지 않겠냐. 이것은 결국은 어떤 태도지만은 그 태도 이면에 가져야 할 마음을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스스로를 낮춘 마음입니다. 낮춘 마음. 낮춘 마음. 따라합시다. 낮춘 마음.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마음이 막 가라앉아 버리는 게 지금 낭패야.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마음이야. 예? 환장합니다. 환장. 제가 어찌해야 될지 어찌해야. 그래서 너희가 이 낮춘 마음을 낮춰 가지라는 거죠. 낮춰 가지라. 너희는 사실 어찌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앉을만 하다 그렇게 스스로 여길지 모르지만은 네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마땅한 그런 네 지위고 또 네에게 그런 명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마음 자세는 참으로 은혜 받는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도 고쳐주시고 복도 주셔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참 이렇게 갖추고 살게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 은혜를 더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낮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돼서 나는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 해가면 아무 탈 없어. 제가 목회를 좀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주의를 요합니다. 혼자 낭피를 겪게 되는 걸 나 수없이 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금요철야에 못하도, 기도에 못하도, 새벽에 기도를 못하도, 내가 못하도 내 마음은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나 알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천길만길 하나님 멀어집니다. 나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에 오면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갈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초대하는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손님에 대해서 네가 그 손님을 정할 때 부자나 높은 자나 너희 친척을 정하지 마라. 그들은 네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한 것을 나중에 자기도 뭐 잔치 낼 때가 되면 갚아준다. 그러니까 네가 초대할 손님은 어떤 손님이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잘 대접해라. 그 사람들은 이런 잔치 음식을 먹어보기도 힘들지 않냐? 그런 사람을 대접하면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천국 백성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이랍니다. 그냥 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수증병든 자를 주님께서 단박에 고치지 않고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보고 불러다가 안식일날 이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 이렇게 왜 물었겠냐는 거예요. 그들도 뭔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좀 이끌기 위한 그런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1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이 노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에서 합당할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이들을 보시고 이 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 아이들이 천국 백성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작은 머리 안에다가 계산기를 몇 개나 넣어놓고 이렇게 두드리고 이것도 한번 두드려보고 저것도 한번, 그래가지고 계산한다고 바빠가지고 은혜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천국 백성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은 우리의 태도이고, 엿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는 태도이고, 주님 앞으로 가는 태도는 바로 자기를 낮춘 마음이며 하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여인이 있어요.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낮은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착각을 합니다. 독주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이렇게 하는 줄. 그래서 이제 술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기가 차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 오늘 여기 여자들이 많이 나는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무슨 이유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